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역대하 3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도요, 계속해서 요시아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16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요, 28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그 아버지가 아몬이 세웠던 그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제거해버리는 그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성전 청결을 하고 예배가 개혁되면 첫 번째 절기로 지키게 하시는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 강력했던 애굽 제국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로 구원받게 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요시아 왕도요, 이 유월절을 정말 은혜롭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서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계 정세가 흔들리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팔레스틴 고대 이 근동 지역에 다 패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요, 그 위에 조금 위에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정부가요,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동북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이 바벨론은 이제 남아있는 이 아수르 정부를 점령해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애굽 제국들은 이 아수르 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와서 하면 자기 나라도 위협할 수 있으니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막아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가요, 이 북동 지역, 그러니까 갈그미스, 거기로 가려면 유다를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 유다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로누고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막으니 이 느고 왕이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쳐들어올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지 나와 상관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네가 막아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방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요시아 왕은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변장을 하여서 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활을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만 결국 죽게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는 그 요시아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열강들의 공격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35장에 보면 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전합니까? 바벨론에 손을 들어라, 항복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안 좋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무슨 항복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뒤에 말씀도 전합니다.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뒤에 하실 그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진짜 다 망했다라고 할 때가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내가 뭔가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현실을 수용하시고, 그러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고자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수용하기 힘들지만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